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어디가 제일 합당할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일 겁니다. 또 이 땅에 내 인생에 있어서 천사들 나오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그 천사들로 손들고 나올 대상자들, 우리 가족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정의 꽃이 있다면 우리 응당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연한 순과 같이 그들을 통해 우리가 부모로서 또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받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연계시다. 꽃들을 통해서, 새소리 통해서, 또 물방울 소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연계시에 앞서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 계시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역시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그 가치가 뭐냐 묻는다면 그 양심이, 그 영혼의 고요함이 더럽혀지고 지켜진 어른들 심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해맑은 웃음, 그리고 순수한 그 마음 씀씀이 하나를 볼 때 타락되지 않은 인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복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봅니다. 순수한 만큼, 여린 만큼 사실 또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될 어른들의 사명이 그래서 아이들 앞에 있습니다. 손자가 됐든 어린 자녀가 됐든 또 나이가 많은 자녀 손이 됐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여럿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묻는다면 바른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타락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영혼의 생명수로 내 사랑하는 자녀 영혼에 축여줄 수 있는 것, 단순한 어린이날 선물 개념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더라, 정직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복받은 인생이었더라, 이렇게 1장은 시작합니다. 마지막 결론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평가해 줍니다. 그런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리고 늘 마음에 담는 최고의, 어찌 보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두려움까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른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부모인데 내 신앙이 잘못돼서, 내 믿음 생활이 온전치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신앙 삶을 온전히 바르게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죄 짓는 인생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것이 자녀 앞에 선 욥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조마조마한 관심거리였습니다. 제가 그렇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사실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바르지 못한 교회 생활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 토해내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녀들 있어요. 여러분의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의 이런저런 만남의 아픔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속속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 자녀들, 피눈물을 흘리는 아픔 가운데 아파하는 자녀들 사실 있어요. 욥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욥이 그것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넘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내 스스로도 그렇고 나를 보는 자녀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 하신 분은 이번 어린이 주일을 지나가면서 찬찬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특별히 욥기서를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읽으시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다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내 슬하에 있는 아들과 딸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은혜의 담비로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설교자로서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한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욥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생입니다. 욥도 사람입니다. 욥도 실수하고 욥도 많이 방황합니다. 1장부터 37장까지를 쭉 읽다가 보면 욥이 가장 아파하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꼽으라 하면 사실 자기 육체의 건강을 잃은 것 때문에 물질을 잃은 것 때문에 그것도 아픔일 수 있지만 더 큰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 한 집에 살았던 내 아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에 대해서 아내를 통해 받은 충격이요. 아내가 남편 된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 욥이 신앙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떠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소원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그냥 저주나 실컷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욥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평생을 같이 했고 그 많은 복을 같이 누렸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헌신했던 아내가 욥의 아내가 고난 가운데 생과 사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는 그 남편을 저주하며 떠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장, 29장을 읽어보면 내가 건강할 때
은혜 충만할 때, 물질이 풍족할 때 사람들이 나를 대해하고 나를 존경했던 모습 나옵니다. 돈 없어지니까, 아프니까, 내가 철저하게 실패자로 그들 앞에 나서니까, 야, 사람들 무섭다. 세상 너무 냉정하다. 아내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동네 사람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수 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토해내는 장면이 28장, 29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아픔에 칼을 들고 막 계속 찌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입니다. 멀리서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와 함께 하면서 같이 아파해 주겠다고 옆에 지켜줬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더 아프게 했어요. 그들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들 때문에 오히려 더 투병하는 과정이나 그 고난을 이겨가는 과정이 더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때문에 사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지나갈 때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아주머니 때문에 방황에 불씨가 된 것 아닙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와 같이, 엄마와 같이 그런 부부 생활한다면 나 절대 시집 안 가요. 나 절대 장가 안 들어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아프고 정말 괴로웠던 것은 누구보다 자기를 많이 이해하고 어찌 보면 자기와 거의 비슷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있던 세 친구의 비판입니다. 세 친구의 공격입니다. 세 친구의 저주입니다. 성도들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항존직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값, 그 부끄러움, 그 아픔, 사실 어린이 주일날 지나가면서 하나님 소원이 있는데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돼서 내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내 아이들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래야 내 아이들이 성도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방황하지 않고 예배 처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깊어지는 거지요. 엘리바스는 여러분이 쭉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기 영적인 체험을 내세우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너 우리 모르는 죄 진 거 있지 않냐?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영적인 은혜 받은 거 이렇게 보니까 너 고난이 그냥 생긴 것 아니잖냐? 그거 토해내라. 자기 영적인 체험을 기준 삼아가지고 여지없이 몰아세웁니다. 너무 괴롭다 그랬어요. 너무 아프다 그랬어요. 은사는 천가지 만가지입니다. 신앙의 색깔은 천가지 만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했던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통이라고 하는 거울을 들고 세상 상식이라고 하는 거울을 들고 욥을 공격합니다. 우리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 전통이 그렇고 신앙 전통이 그렇고 사회 관습이 그렇다.
끈질기게 몰아붙입니다. 세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기의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의 확신 가운데 욥을 막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표현 중에 일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원리입니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시당 삼에는 한 가지 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리 있어요. 더 넓게 보면, 더 많은 걸 가지고 보면 그건 한 부분일 뿐이고 일리일 뿐이에요. 자기 고집을 너무 주장하거나 세상 전통을 내세우거나 자기가 경험한 신앙 체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몰아붙인다면 오늘 본문은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구세군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단들이지요. 교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은사는 다 다릅니다. 신앙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한 가지 원리는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 입은 자로서 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담 가운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누구를 나무란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쪽으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녀들 눈에 보이는 부모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눈으로 본 자녀들의 신앙은 엉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방향이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 정성 다해서 그 방향을 향하여 최선을 가는 부분이 보인다면 차원은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들 눈에, 딸 눈에 보면 우리 어머니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삶과 세상 삶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는 내가 모델로 삼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럴 바에 그러면 나는 이런 모습 많이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딸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여러분 손주들을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우리가 줘야 될 최고의 선물, 핵심 가치가 있다면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사랑의 하나님인 그분을 나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선물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뜨겁게 변론했습니다. 막 침을 튀기면서 열뻗치면서
심지어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는 막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욥을 막 밀쳐내면서 공격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고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을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욥도 섭니다. 새 친구도 서고 젊은 엘리후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설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변호자 대신, 나의 위로자 대신, 나의 죄를 고발하신, 엄위하신, 공정하신 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언제나 인생 없으니까요.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옆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할 말 잃은 내 앞에 변호로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용서했노라, 내가 다 갚았노라, 내가 대신 다 맞았노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찍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서지 않으면 우리 살아남을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욥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새 친구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 이름을 정말 들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내 종 욥을 막 몰아세웠던 그 수많은 변론의 얘기들 내가 다 들었노라, 내가 다 보았노라. 그리고 너희 삶도 내가 다 알고 너희 생각도 알고 너희 수준도 내가 다 아는데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너는 자유하냐? 너 온전하냐?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너희가 저 욥보다 온전치 않으니라. 너희 말이 욥의 말보다 온당치 않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소리 쳤냐? 그런데 왜 그렇게 아픔 줬냐? 내 종 욥을 왜 그렇게 했냐? 분노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제가 욥의 새 친구 입장은 안 될까요?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엘리후나 빌닷이나 소발과 같이 부끄러워서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면서 선 인생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로 서 있다면 얼마나 우리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이별가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입을 가립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 그냥 입이 열렸다고 제 입 많이 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쏟아냈던 내 입의 말들 다시 다 걷어들일 수 있다면 걷어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한데 저는 귀로만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이 귀로는 듣고 많이 귀로는 이치에 대해서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흘리는 현장도 보지 못했고, 내 말 때문에 아파하는 그의 괴로움도 보지 못했고, 내가 비난했던 그 비난 때문에 막 뒹구는 내 이웃의 그 슬픈 모습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어가듯이 내 행실로 아파했던 수많은 이웃들 그 아픔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8장부터 41장까지 쭉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 창고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건 뭐라 그럽니까? 당당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흙을 먼지를 막 뒤집어 쓰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입술로 회개가 아닙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가운데 논쟁 대상자 중에 더 심주어 여러분 사상을, 여러분의 가치를 주장하신 분이 있다면 입을 가리세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더 옳게 판단했고, 내가 더 옳았고, 내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입을 가리세요. 욥이 그랬으니까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정직한 자라고 평가했던 욥도 입을 가렸으니까요. 그거 일리일 수는 있습니다. 10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1000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0가지 가치로 보면, 10,000가지 가치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재직회를 하다 보면, 당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옳습니다. 그 일리일 수 있어요. 1000가지 중에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온전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강철부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저는 충격받은 게 여럿 있습니다. 올해 상식적으로 하면 뭐 귀신도 잡는 부대다. 저는 그 부대가 제일 강한 줄 알았어요. 6부대가 나와서 경쟁을 하는데 첫 번째 탈락한 부대가 그 해병대에 있어요. 혹시 관련된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완전한 경쟁 기준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의 명예와 부대의 자존심을 걸고 예능 프로그램과 한 첫 번째 탈락한 팀이 해병대에 있어요. 인생은 상대적입니다. 강하다고 하지만 더 강한 자 나타나면 더 강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리일 수는 있어요.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 가운데 교육자 해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신 분 계셨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부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더 넓게 보지를 못합니다. 부서를 생각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전체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이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부끄럽습니다. 그 모습은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어린이집을 지나가면서 자녀들 앞에 용기 있다면 이 고백하면 어떨까요? 저는 저희 부목사님들 흐름 저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벌써 안 됩니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나 딸들 세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제가 다 틀렸고 그들이 다 맞습니까? 또 반대로 제가 다 옳고 그들은 다 틀렸습니까? 아니요.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10m, 3m입니다. 저는 이 화면을 주장하면서 많이 괴로움 당했습니다. 왜 저렇게 크게 하냐? 어느 특정인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으니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왜 저렇게 크게 하냐? 지금 여러분, 이게 커가지고 불편합니까? 목회는 방향성이. 이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깨닫고 보니, 지나놓고 보니 그건 일례였습니다. 하나의 원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세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니까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진정 복받기를 원하셔서 부르십니다. 앞을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대상자 중에 더 억울한 쪽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 고백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더 큰 아픔, 더 큰 억울함, 더 큰 분노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자녀 앞에서든 부모 앞에서든 교회 앞에서든. 욥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너가 중보 기도하라. 욥을 위해서입니다. 뒷부분 보면 욥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더라. 언제요? 그들을 용서했을 때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때요. 단순한 기도 수준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양 한 마리 들고 오거나 예를 들면 비둘기 한 마리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오라. 숫소와 순양 7마리는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갖고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욥 앞에 욥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들이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회복됩니다. 그들이 회복됩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잔치합니다. 중보 기도했을 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을 때 이전 복보다 갑절이나 더하셨더라.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만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들, 딸도 세상 상식과 논리로는 채울 수 없는 한량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이 어린이 주일 맞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면 얼마나 아세요?
사실 여러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세요? 사실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실핏줄, 힘줄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여러분 바보 돼요. 진정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주보 하나를 저는 극복 못합니다. 종이 한 장을 저는 극복 못합니다. 이거 저 눈에 가려면 여러분 누군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저가 보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종이 한 장,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5분 후를 압니까? 10초 후를 여러분이 자신 알 수 있습니까? 단 몇 초도, 아니 단 0점 몇 초도 극복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겸손하게 귀로 들었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내 신앙 잘못된 것 때문에 방황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내 신앙 덕스럽지 못해서 교회 안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들이 나의 잘못된 신앙 가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성도 앞에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도 자녀들 상처받아요. 항종직 자녀들도 상처받아요. 목사인 제 아들, 딸들도 여러분 가운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아파하는 거 저 많이 봤어요. 상처가 더 진해지면 안 돼요. 회복돼야 돼요. 언제 회복되나요?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쓰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오직 용서해 주소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이 진정 내 사랑하는 아이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되는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고 욥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실랍니까?